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로 29절입니다. 구약 491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로 2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타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도 함께 있습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영화에는 다양한 장르들이 있습니다. 지금 눈빛들이 야 장르가 뭐다냐 이제 그런 눈빛인데, 장르라는 것은 어떤 종류 또는 형태, 양식, 내용에 따라서 나누어진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가요 장르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직 찬송만 부르시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권사님 뭐요? 트로트가 있을 수 있고 발라드 그렇죠? 무슨 힙합 댄스 이런 게 있겠죠. 사실 성경도 장르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 같은 율법서라든지, 그리고 또 여호수아, 열왕기 같은 역사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시가서 또는 지혜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같은 선지서, 그렇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장르라고 해요. 다시 돌아와서 영화에는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멜로 영화가 있어요.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휙휙 날아다니는 액션 영화가 있죠. 보면 막 그냥 배꼽을 잡고 웃어요. 뭐죠? 코미디 영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특수 요원이 비밀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들을 물리치고 세계를 구하는 내용의 첩보 영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007이라든지, 그렇죠? 미션 임파서블이라든지. 거기 보면 비밀 요원들이 목숨을 걸고 불가능할 것 같은 임무를 수행하죠.
그런 가운데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불꽃 튀는 정보 전쟁이 일어나면서 첨단 비밀 무기가 등장하고 또 배신자가 생기는가 하면 생각지도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주인공을 구해주기도 해요.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첩보 영화를 보다 보면 손에 땀을 주다가도 나중엔 땀에 손을 주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얼핏 보면 아주 잘 만들어진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잘 모르는데 본문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 나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정말 손에 땀을 줄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자세히 한 절 한 절 읽고 묵상하면서 그와 연관된 성경 구절들을 떠올려가면서 읽다 보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교훈과 그 구속사까지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 역시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내용 기억하십니까? 저 투표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거라도 기억하는 게 어디야? 괜찮아요. 복습하면 돼, 복습하면. 자, 다윗의 아들이자 반역자인 압살롬이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을 때 아히도벨이 어떤 계략을 추천했죠? 지금 즉시 12,000명을 모아서 당장 다윗을 급습해서 다윗만 쳐 죽이면 바로 이 나라는 완전히 당신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나 아히도벨이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압살롬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계략이 아주 좋다고 여겼습니다. 그럼 이것을 즉시 시행하면 될 것 같은데 압살롬이 그렇지 않아요. 후세에게 물어보자고 해요. 자, 이 후세는 다윗의 친구였지만 다윗의 명령으로 지금은 압살롬 옆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후세가 낸 의견은 무엇이었습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은 잘못되었다, 틀렸다. 이스라엘 온 땅에 있는 군사랑 군사는 다 모아서 대군을 편성한 다음에 다윗과 전면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다윗만 죽여서는 안 되고 그를 따르는 모든 군사들을 다 진멸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군사는 압살롬이 다 진두지휘해서 나가셔야 하고 영웅만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을 뭐 밧줄로 꽁꽁 묶어서 강물로 느니마니 이런 이상한 소리 하고, 어찌 보면 아히도벨의 계략에 비하면 참으로 허황되고 좀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는, 그 많은 군사 다 모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 정말 안 좋은 작전이었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압살롬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계략이 좋다고 했습니까?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은 패하고 바로 이 후세의 계략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물론 후세가 압살롬의 허영심, 교만, 공명심에 막 부채질한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고, 그 결과 다윗을 통한 구속사를 변함없이 이어져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제발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사무엘하 17장 14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일 후에 이제 후세가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을 만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독자들이야 바로 이 후세의 계략이 채택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후세는 아직까지는 자신의 계략이 완벽하게 채택된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채택되어서 다윗이 추격당할지 모르니까 얼른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라고 한 겁니다. 오늘 밤 급습당할지 모르니까 광야 나루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속히 요단부터 건너가라고 지체했다간 왕과 백성들이 다 몰살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자신의 그 두 아들들, 즉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하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바로 이러한 정보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사전에 이미 서로 약속된 바가 있었어요.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이 도망을 갈 때 누가 뒤따라왔어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법궤를 들고 다윗을 막 쫓아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7절 28절에 보시면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법궤 가지고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라 하니라 라고 한 거예요. 또한 15장 35절 37절에 보시면 다윗이 후세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 나 따라오지 말고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바로 그 아들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하고 다윗의 친구 후세가 성읍으로 들어가고 이제 압살롬도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거죠. 자, 이제부터 불꽃 튀는 첩보 작전이 시작됩니다. 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아들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성 바깥의 변두리에 있는 에느로겔이라는 샘터에서 잠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가? 혹 예루살렘 성에서 다윗에게 정보를 주려고 이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은 어때요?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띄지요. 특히나 압살롬이 비밀 경찰을 깔아놨기 때문에 바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들은 아예 처음부터 성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여종이 이 정보, 아히도벨이 급습할 것이니까 다윗은 얼른 피해라. 이 정보를 이 무명의 여종이 가지고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아히마아스와 요나단과 접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종이에요. 여자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압살롬의 감시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무명의 여종이 정보를 갖고서 예루살렘 성을 몰래 빠져나와서 에느로겔 샘 근처에 갔어요. 그러면서 두리번거리면서 이럽니다. 천호교회에 비가 내리네요. 그러면 아무 상관없는 사람은 지나가면서 비 오면 우산을 쓰든가 이러면서 지나갈 텐데 갑자기 저쪽에서 한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난 우산을 쓰지 않지요. 자, 맞네. 뭐예요? 서로 사전에 암구호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선을 해서 정보를 넘겼고 이 두 아들은 그 정보를 다윗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종이 얼마나 마음이 쿵쾅댔겠습니까? 그렇죠? 잡히면 죽어요. 고문당할지도 몰라요. 네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야? 누굴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던 거야? 누가 사주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무명의 여종은 담대히 이 중요한 일을 감당을 하지요. 그런데 이 장면을 한 청년, 즉 압살롬을 지지하는 청년이 보고 압살롬에게 밀고를 한 것입니다. 자, 탄로가 났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 두 아들들, 두 사람이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바후림이라는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바후림, 어떤 마을입니까? 다윗과 일행들이 이미 지나갔던 곳이고
또 그곳에서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던지 아마 추격자들, 압살롬의 친위 부대, 킬러들이 쫓아왔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무작정 아무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우물 속으로 들어갔겠습니까? 영화에도 보면 막 적에게 쫓기던 첩보원이 막 아무 집에나 들어가가지고 집주인한테 쉬쉬 이러고서 어떻게 해요? 막 그래서 아빠가 다락에 숨어 있을 테니까 빚쟁이가 오면은 아빠 멀리 외국 갔다고 얘기해. 알았지? 네. 잠시 후에 빚쟁이가 왔어요. 야, 아빠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빠가 시킨 대로 멀리 외국에 가셨어요. 아주 똑부러지게 얘기했어요. 참. 언제 오신대? 그랬더니 이 아들이 쪼르르 다락문을 열면서 아빠 언제 온다고 그랬어? 이 우물 속에 있으면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그런데 19절에 보세요.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 입구에다가 천막 같은 걸 씌우고 거기다가 뭐 나달이라든지 막 곡식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뭘로 보여요? 곡식단, 나달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물이 거기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킬러들이 뭐라 합니까? 이보시오,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어? 이쪽으로 분명히 온 것 같은데 이실직고 하지 않으면 당신 큰일 나, 당신 죽어. 그러자 이 무명의 여인이 저기 있어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벌써 시내를 건넜다고, 요단을 건넜다라고 말하니까 허탕치고만 압살롬의 종들이 털레털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 두 이름 모를 여인들의 지혜로움, 담대함, 기민함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 자기의 뜻을 변함없이 이어가시기 위해 이런 여인들까지 예비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옳은 일을 행하기 위해 결단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나왔는데 어딜까요? 여호수아. 여호수아에서도 네, 라합. 장로님 훌륭하십니다. 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그 두 정탐꾼을 보냈죠.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는 사람인데, 자, 이들이 여리고로 잠입해서 누구의 집에 유숙했죠?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했는데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처럼 여리고 왕에게 밀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여리고 경찰이 출동을 했죠. 이때 라합의 행동을 볼까요? 여호수아 2장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버려놓은 3대, 여러분 3 아시죠? 3. 예. 그 3배 그 재질이 되는 그 3대에 숨겼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과 비슷하죠? 여기서도 하나님은 라합이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여인을 예비하심으로써 이 정탐꾼들을 살리시고 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으로써 안전하게 그 몸을 피하게 되었어요. 자, 이제 이어서 아히도벨의 최후가 나옵니다. 그는 자기 면전에서 압살롬과 모든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을 채택한 것에 심한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후세의 계획대로 한다면 다윗이 아닌 압살롬이 멸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낙향, 즉 그의 고향인 길로로 내려갔습니다. 이 바보 같은 압살롬, 이놈하고는 천하를 논하지 못하겠구나 라는 마음과 동시에 밀려오는 그 수치심과 분노, 모멸감을 참을 수가 없고 결국 그는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치욕과 분노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자살한 게 아니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집을 정리하고 라고 했어요. 집을 정리하고. 이 말은 뭐냐면 집안 청소하고 죽었다는 게 아니라 재산 문제라든지 상속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 해결하고 나서 신변 정리를 다 하고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된 자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히도벨은 왜 이런 선택까지 했을까요? 자기의 계책을 따르지 않아 압살롬이 망하면 다윗이 다시 복귀해서 자신에게 벌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자살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경우에는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가 뭐였죠? 압살롬의 경우에는 그렇죠, 머리카락. 또 저와 비슷한 거예요. 그 외모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컸어요. 이 비웃음 봐. 그의 존재를 유지시키는 원동력이 바로 그의 외모였습니다. 그럼 아히도벨은 어떨까요? 그의 지혜였어요. 자신의 지혜가 그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고 그 지혜가 그의 삶을 지탱하는 모든 것이었어요. 사무엘하 16장 23절 보세요.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의 지혜, 그의 계략은 하나님의 지혜와 거의 동일하다는 평가를 듣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큰 자랑거리였어요. 즉 그의 지혜는 이 아히도벨에게 있어 전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무시당했어요. 부정당했어요. 아마 아히도벨에게서 재산이 사라졌다면 그는 이렇게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제일 의지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지혜가 쓸모없는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 번도 거절당하지 않은 사람이 거절당했을 때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는 자신의 지혜가 자신의 것인 줄 알고 그러다가 결국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고 그리고 그 지혜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사용을 하고 말았어요. 그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알 텐데 그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지혜로 무너뜨리려고 했고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도 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그가 이마저도 못난 압살롬에 의해서 무시를 당하고 말았죠. 자신의 분신, 자신의 모든 것과도 같았던 그 지혜가 이제 쓸모 없어지니까 더 이상 그는 살 소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누리고 갈망하는 것들이 다양하죠. 누군가에겐 그게 돈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권력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겐 명예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 단어로 표시하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변하고 쇠하고 사라지고 썩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목숨같이 여기던 그러한 것들이 자의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사라지고 변하고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모든 소망을 걸었다니까요. 돈에 인생을 다 걸었고 명예와 권력에 목숨을 걸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망하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이 아히도벨처럼. 그러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가장 크고 전능하신, 변함없으신, 썩지 않으시는, 사라지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 성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었고 언약궤 또한 다시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눈에 보이는 성벽, 궁전, 눈에 보이는 언약궤, 법궤가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쇠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 또한 이렇게 말했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아히도벨처럼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다가 실패하지 말고 또한 세상의 것들에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 구원하사 자녀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김으로써 아히도벨과 같은 인생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대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완벽한 첩보 작전으로 인해서 무사히 다윗과 그 일행들은 마하나임까지 갔어요. 그럼 왜 마하나임일까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가면 형 에서를 만날 텐데 전적이 있죠.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니 이제 형 에서를 다시 만나면 그 에서가 자기를 죽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가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서 야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그런데 다윗이 바로 이곳 마하나임에서 이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입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 우선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 세 명이에요. 이들 모두 다윗에게 호의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소비를 볼까요? 오래전에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보냈다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큰 모욕을 당했죠. 이로 인해서 암몬과 전투를 벌이는 바람에 암몬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비는 바로 그 나하스의 또 다른 아들이자 그 무례하고 버르장머리 없는 한운의 형제 같은데, 이 소비는 그 한운과는 달리 다윗을 아주 선대를 했던 거예요. 또한 마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앞에서 나왔었어요. 누구냐? 사울의 마지막 후손인 무비보셋, 망국의 후손이자 절름발이, 정말 누구도 신경 안 쓰고 하찮게 여겼던 그 무비보셋을 숨겨주고 보호해줬던
따뜻한 마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르실레, 나이가 80세였지만 그는 매우 부자였고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는 동안 물심양면으로 그를 지원해 준 사람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이 가져온 양식들이 어마어마해요. 뭐 어디 대형 마트를 털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것을 가져왔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보면 거짓말하고 무비보셋을 모함하면서 음식을 가져와서 다윗을 대접했던 사람이 있었죠. 시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그러한 선물을 가져왔다면 이 세 사람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29절 하반절 볼까요?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즉 이들의 마음은 그 어려움에 처한 그 영혼들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었어요. 내가 지금 이 곤란에 빠진 다윗을 돕는다면, 지금 이 사람에게 투자를 하면, 베팅을 하면 나중에 큰 이익이 되어서 돌아오겠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장하고 목마른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이것은 곧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은 알아서들 내려가가지고 뭐 편의점 가든지 슈퍼 가든지 알아서 밥 먹고 오라고 하세요.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내가 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심으로써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는 다윗과 그 일행을 도와주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산이 되고 후세의 조언이 받아들여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의 왕위를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후세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경고를 전했고, 또 다윗은 신속하게 요단을 건너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름 모를 무명의 지혜롭고 담대한 여인들도 등장을 했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충성된 자들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완벽한 첩보 작전이요 일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은 자신의 전략이 무산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고 신뢰했던 자의 최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바르실레를 비롯한 충성된 자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들이 바로 다윗과 그의 군대를 도우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또한 돌보시는 섭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게, 풍성하게,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십니다. 다윗이 배신과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에는 왕권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배척당하시고 고난받으셨지만 결국 승리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바로 우리 예수님 같이 늘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겸손하게 따라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이나 유대 광야나 또 이렇게 쫓겨서 또 바후림 또 마하나임을 헤매고 다닐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이 광야 같고 또한 쫓기고 또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감찰하시고 늘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믿음과 담대함으로 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